이번 주 빛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이,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리다 앉아 주십시오. 성경에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전체 내용의 무려 3분의 1을, 누가복음 분량이 가장 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요한복음은 무려 절반을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그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 일주일의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는 날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기독교 절기상으로 본다면 다음 주에 있을 종료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종료주일 하면 영광스럽고 대단하고 엄청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셔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신데 사실 오늘 본문은 별로 왕 같은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별로 기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들의 메시아 곧 왕의 모습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순간이 제법 많이 등장하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응당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일으켜 주셔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 왕이신 예수님은 별로 그런 멋지고 화려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서는 해주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그만 예수님 실망이에요. 획 토라져 버려서 예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실망한 사람들을 조금 만나보려고 하고요. 왜 이들은 예수님께 실망했을까? 더 나아가 아니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굳이 실망시키셔야 했을까? 또한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베다니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지명일 수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베다니라는 지명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꼭 머무르셨던 예수님의 주요 거점 중 한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재력가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곳에 모실 만한 방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낮에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그곳에서 드시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며 다음 날의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맨하탄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맨하탄에 집을 구하지 못해서 뉴저지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가는 모습 속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방문에서는 왠지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예수님이 연출해 내시는데요.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해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번에 나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 나를 죽여버릴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시키지 않으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지시하시는데요. 2, 3절 함께 봅시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느꼈을 첫 번째 실망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일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랬어요? 제자들 중 둘한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없을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지금 나귀 새끼나 끌러올 짬밥이란 말인가? 아니 내가 그래도 어느 마을을 가도 이제는 200~300명 정도는 손쉽게 끌어모아서 말씀 사역도 하고 축기 사역도 하고 신유 사역도 하고 인기를 한 몸에 누릴 사람인데 나보고 지금 고작 나귀 새끼나 끌러오란 말씀이신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대단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폭풍우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던 분이에요. 나병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셨던 분이고요. 죽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소녀가 일어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아니 굳이 모냥 빠지게 제자들 둘 보내셔가지고 새끼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실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탁 텔레파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귀야 30분 뒤에 내 앞에 파킹을 해놓거라. 그러면 나귀가 딱 알아듣고 그 앞으로 와서 자율주행자처럼 파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께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 모양 빠지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 둘을 보내십니다. 굳이 사소하고 이 별 볼 일 없는 일로 제자들의 마음에 실망감을 안겨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예수님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제자들이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을 수 있는 찬스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거라고요. 예수님과의 일상적이고 사소한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의 믿음과 성품을 더욱더 예수님처럼 단련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계기를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은요 가만 보면 더 어렵고 더 복잡해지더라도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선으로 가실 수 있는 거리를 굳이 곡선으로 지그재그로 가시고요. 또 때로는 유턴을 하셔서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도 적지가 않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 없으면 도대체 어떡할 뻔하셨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능률적으로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굳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사소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내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네 눈에는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자. 훨씬 더 그 일이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해 주시는 지극히 사소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일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셔요. 교회 안에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행해지는 일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단 말인가, 쌓여있는 접시를 보면서 쌓여있는 빨랫더미를 보면서 직장에서 해야 되는 그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초어 같은 일들을 보면서도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주여, 내가 기꺼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에 펼쳐지는 지극히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바로 그 일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과 5절 이어서 봅니다.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 제자 둘이 되셔서 이 새끼 나귀를 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귀 주인이 말할 거 아닙니까? Hey guys, what are you doing?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마음이 좀 뜨끔하지 않으셨겠어요? 사실 이거 뭐 말이 좋아서 순종이지 지금 거의 도둑질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지시하셨다 해도 이거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 두 명의 제자들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비상식적이기도 하고 비논리적이기도 하고 비이성적이기도 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머릿속 작은 회로인 뇌의 이성과 지성을 부인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미신이나 명확치 않은 우주적 에너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연애 시절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교회들 연애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50마일, 100마일, 2시간 더 운전해서 가야 되는 길을 달려가가지고 고작 10분 보고 5분 보고 돌아왔던 경험 여러분한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전화 통화하다가 끊고 아이고 1시간밖에 안 남았네.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그 비상식적인 행동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다음 달 한 달 생활비가 있는데 이거 쓰면은 나는 정말 한 달 내내 커피만 마시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뭐 어디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가 아니야. 회사에 있는 맥심 커피만 주구장창 마셔야 되는데 이 돈으로 내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다 소비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도 기쁘고 즐거웠던 연애의 추억, 연애의 경험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논리가 파괴되고 지성이 파괴되고 이성이 파괴되는 이 행동 해보신 적 있지 않으셔요? 사랑하면 논리도 지성도 이성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너무 이성적인 것 같아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지성적으로만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야 가서 나귀를 풀어오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거는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여전히 말씀하세요. 얘야 가서 내가 시켰다고만 말하여라. 예수님 내 경험으로 봐서는요 이 나귀를 풀러오는 것은 거의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다행히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나귀 주인에게 말했대요. 그러자 어떻게 됐대요?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추억에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쌓여가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 말씀대로 하면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줄 알았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 폭풍우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오히려 그 혼란스럽고 소란스럽던 나의 세상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던 나의 세상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오히려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전에 없던 신뢰가 생겨요. 전에 없던 믿음이 생겨요. 또한 전에 없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새겨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어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마주한 실망감은요, 초라한 소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초라한 소유에 대한 실망.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았대요? 자기들의 겉옷을 걸쳐 놓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계신 겁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의 행진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 너무 웃기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위에 이렇게 작은 소 제목이 써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의 성경에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써 있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의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라고 써 있기도 할 거예요. 영어 성경 NIV는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Jesus comes to Jerusalem as King이라고 붙였고요. NASB 성경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The Triumphal Entry, 승리의 입성이라고 붙였어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라면서요, 온 우주의 주라면서요, 왕이고 주면 뭐 타야 됩니까? 백마 타야죠. 아무리 안 돼도 흑마라도 타야죠. 그리고 그 말 위에는 한 땀 한 땀 손으로 따서 만들어 놓은 이태리 수제 안장을 올려 놓았어야죠.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위엄 있게 높은 말 위에 올라서 천하 만민을 호령하셨어야죠. 깨끗하게 깔린 레드카펫 밟고 준비된 군악대, 준비된 군중들의 박수 속에 폼나게 입성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 타셨다니까요. 그 위에는 뭐가 깔렸다고요? 한 땀 한 땀 손으로 딴 이태리 수제 안장은 고사하고 제자들의 짠내나고 땀내나는 그 더러운 겉옷을 깔았다고요. 겉옷을 깔면서도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왜요? 그들 머릿속에 있었던 왕의 입성은 로마 황제의 개선문 입성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지금 애들 소꿉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새끼 나기 위해 더러운 겉옷을 깔고 레드 카펫은 고사하고 이파리 몇 개 흔드는 그 지저분한 예루살렘 흙 거리를 지금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실망이 보통 실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레드카펫 아니에요. 화려한 백마 흑마 아니에요. 한 땀 한 땀 손으로 딴 말의 안장도 아니에요. 땀내나고 짠내나고 심지어 죄의 냄새까지 풀풀 풍기는 나의 인생의 그 겉옷,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 그대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충분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제가 지금은요 너무 죄가 많아서요,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고 예수님, 제가 지금 주머니에 든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10년 뒤에 사업 한번 대박 터지고 나면요, 제가 레드카펫 꽃길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No way. No way. 예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왕이세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미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온 우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I wanna be a king for you. 나는 너의 왕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겉옷,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내 모습 이대로의 내 인생이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That's enough. That's more than enough.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유대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실 거예요.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겉옷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 보십시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발견한 실망은 위아래가 뒤바뀐 나라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위아래가 뒤바뀐 나라에 대한 실망. 사람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주로서 알아보고 제대로 된 간구를 지금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점령을 받아서 지배를 당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 로마의 압제로부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올바른 간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10절 말씀 잘 보세요. 어떤 나라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더없이 어떤 곳에서 호산나래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까? 더없이 높은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유대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시기, 그때가 바로 다윗 왕조 시기였어요. 전쟁만 나갔다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심지어 영원한 고대 근동의 강자 이집트마저도 어찌 쉽게 할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 제자들과 군중들의 호산나 외침 속에는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이 되셔서 정치와 군사와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고작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은 고작 냄새나는 제자들의 겉옷을 깔고 앉아 계세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나라는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정치와 군사와 경제를 흔들며 온 세계를 압박하고 압제하는 나라에서 호산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환영받는 나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환대받을 수 있는 나라, 위아래가 완전하게 뒤집혀진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실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위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요 거점인 우리 지역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 빛의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되어줘. 목사님, 요새 미셔널 처치 얘기 많은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줘. 목사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지역사회에 끼치는 교회가 되어줘. 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예배가 뜨겁고, 아무리 우리가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가며, 아무리 우리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 교회가 된다 한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무시받고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외로운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교회는 날마다 더 화려해지고 교회는 날마다 더 강성해지며 숫자와 헌금은 날마다 더 늘어가는데 여전히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외롭고 눈물 흘리고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그를 향한 관심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잘 나가는 로타리 클럽 되고 말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남이 들면 너도 백마 타고 흑마 타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레드카펫 깔아주고 꽃길만 나랑 걷자, 주님이 그거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그 메시지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이 얘기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 실망해요. 예수님, I'm so disappointed with you. 그러니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기대하기보다 그저 사람들의 환호와 환성을 즐겨하는, 그래서 내 겉모습을 반듯하고 깨끗해 보이는 종교적 그 형상을 유지하려는 종교인이 되는 우리의 모습, 곧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삶이 아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내 코에서 숨이 쉬어져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알고 믿으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살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각오할 때에야만이 우리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 인생의 활기와 생명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중세시대 화가 중에 카라바조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그림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성경의 내용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또 다른 작품,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을 겹쳐놓고 같이 보면요, 놀랍게도 가룟 유다와 도마가 이 카리바조의 그림상에서는 동일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초기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 순교한 도마가 어떻게 동일한 인물로 그려질 수 있을까요? 카라바조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마 끊임없이 예수님께 실망할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레드카펫 깔아주고 골길 깔아서 나 흑마 태워주고 백마 태워주고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고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를 않나. 그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도마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보세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덜 떨어진 인간아, 그렇게 나를 따라다녀 놓고서도 여전히 나를 믿진 못한단 말이냐. 믿음이 없는 자여 나를 떠나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 보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가룟 유다를 훨씬 더 많이 닮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 주님 못 믿겠소.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릴 겁니다. 어떤 유혹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휙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내 좋은 대로 살고 싶은 유혹. 도마의 유혹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가득할 겁니다. 의심하는 신앙을 가지고 실망스러운 얼굴을 하고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흔들흔들거리더라도 비틀비틀거리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어보려는 마음,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나의 구멍 뚫린 손목에 손을 넣고 믿음을 가져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전히 응하려고 하는 흔들거리는 믿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미처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미처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 스토리의 절정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부활의 열매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을 그 안에 너무나 풍성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실망하다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목매어 죽임당하는 운명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셨던 그 영광과 소망,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안에 분명히 간직한 채 오늘 하루의 이 땅에서의 삶도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를 짊어진 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실망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부활을 볼 수 있다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Yes Lord,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내가 이 길, 이 진리, 이 길을 오늘도 따라갑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하루하루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나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있는지 주님 내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화려하고 인기 있고 높은 자리를 꿈꾸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낮고 작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늘 머물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께 실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보시고 꿈꾸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보고 꿈꾸게 해 주십시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나의 그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 하루의 삶을 주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듯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고 인기 있고 높은 자리를 탐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예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이 먼저 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어 주와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실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우리의 눈을 열어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나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롭고 무궁하며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주님을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길 가운데 레드카펫이 아닌 금은 보화의 길을 깔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깔고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불평하고 주님께 불만을 내품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느냐고,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느냐고, 늘 주님께 불평하기를, 주님께 실망하기를 익숙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주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오니 주님, 그 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 실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께 실망하며 보지 못하는 이 닫히고 이 한계적인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셔서 영원하고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십자가 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오십니다. 모든 입이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듣기 전에 빛의 성도들이여 선포하십시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이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영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은 주님을 시인할 것입니다.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말씀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마음과 목소리 다해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왕의 왕께 만세 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의 왕께 만세와 만세를 외칩니다. 왕께 만세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작은 목소리로 께 만세 나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 실망입니다가 아닌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고백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 주님 명하신 십자가 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교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이 찬양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귐이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때는 앞뒤 좌우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들 예배팀의 인사와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